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승리합시다. 한번 하실까요?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서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전반부는 항상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실천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의 실천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실천적 교훈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6가지의 전신갑주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이제 그 중심적인 명령을 살펴보고 그리고 3가지 전신갑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전투하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서 좀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전투를 해야 한다니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이 없어 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투의 실체를 알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인데요. 살아남아야 우리가 뒤에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우선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하고만 싸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영적 전투의 승전보를 울리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2가지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해지라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강해져라 이게 주요한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trong, 강해져라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 또 2번째 명령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혹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져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2가지 명령이에요. 이 2가지 명령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해지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죠. be strong 그랬습니다. 근데 강해져야 되는데 이 강해짐과 관련해서 2가지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how and why, 즉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강해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강해져야만이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해지는가?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들 가보면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 entry 이렇게 써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엔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혼자 나 홀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 능력을 끌어내어서 이 전투에 싸우는 것하고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는 것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내가 언제 제일 강해지는 것을 느끼셨나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찬송이 부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고, 지금 캐톨릭에서는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몇 년 전에 총회에서 사순절이 성경에 근거도 없고 또 이것이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하고 결의를 했어요. 사순절 교동문 안 읽고 사순절을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순절 동안에 기독 서점에 가보니까 사순절 동안 신약성경 필사하기 이런 게 막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하니까 아주 가볍게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필사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성경을 필사하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성경을 쓰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럴 때를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신앙생활이 별개라고 하는 이혼론을 우리는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다른 일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더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일도 열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도 우리가 함께 동력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만날 때도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안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망명을 갖다가 블레셋의 망명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전쟁을 안 하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을 했는데 동족하고 전쟁을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블레셋 장군들이 이 다윗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반역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다윗을 절대로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망명하여 살고 있는 동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처자들이 붙잡혀가고요. 집은 불타고 물건들은 다 뺏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자녀 문제, 자식들 문제까지 닥치면은요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화살이 통치자에게로 돌아가고 그 화살이 담임 목사에게 돌아가고 그 화살이 가장에게 돌아가고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그들을 거두어줬던 사람이건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근데 그 하반절이 참 중요해요. 그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해지느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강해져야 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왜 강해지는가? 오늘 11절 말씀은 왜 강해지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11절 전반부는 사실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단단히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히 무장해야 돼요. 제가 경상도 가면 요거를 4글자로 얘기하더라고요. 단디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디해라.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앞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6가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생의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의 광야 같다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사람밖에는 안 보여요.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 뒤에는 영적 백그라운드에 이제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하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가 큰 곤욕을 겪어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녀보니까 세상에 통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사업을 할 체질인가 봐 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게 직장을 걷어차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번성을 하니까 사람들을 하나 둘 채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이 험난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 험난한 것을 사람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관계를 깨는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디아볼로스잖아요. 마귀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둘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간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이상하게 내가 오늘 그럴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이견이 생기고 형제자매 간에 쓸데없는 말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동안 좋은 관계였는데 직장 상사가 갑자기 자기를 보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는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배후에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뒤에 칼자루를 쥐고 은밀히 숨은 채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과 사람들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깨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육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 교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앞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관계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내 삶을 망가뜨렸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그 사건들의 배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악한 영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르고 당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가 투옥되는 것을 불사하고 우리에게 넘겨준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서를 가지고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확실하게 입는다고 하면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패하지 않고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라는 명령 아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강해져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죠. 그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혹은 취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입어야 할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은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던 로마 군대를 떠올렸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다시 로마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1000년 동안 로마의 영화를 누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탁월한 지략이 있었던 장군들이 있었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전차가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의 대로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들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면 금방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사를 읽어보면요, 로마가 번성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개인 병기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과 창, 다른 나라들의 창은 몇 번 부딪히면 다 휘어지고 부러지고 하는데요, 이 로마는 특별한 당금질을 이용해 가지고 칼과 창이 부러지지를 않아요, 도통.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그런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탁월한 개인 무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전사를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것들 가운데 로마의 평화가 계속 지속되니까 연회가 일어날 때요, 연회를 할 때, 이제 잔치를 벌일 때 장군들이 오잖아요. 장군들이 그 공식적인 어떤 잔치 연회 자리에 올 때는 다 정복을 하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신들은요 전부 다 갑옷을 입고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전쟁도 없고 매번 평화 시대가 계속되는데 이게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방비를 삭감한 거예요. 과감하게 국방비를 다 삭감해 버렸어요. 전쟁도 없는데 뭐. 그리고 개인 장비를 다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회에 올 때마다 장군들은 다 가벼운 옷으로, 옷차림으로 그렇게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던 그 모든 장비들이 다 사라진 채 그들은 결국 로마의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의 완벽한 그 무장이 승리로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런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끝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전신갑주로 비유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첫 번째 나왔죠, 그죠?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병사들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딱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전쟁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먼저 떼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으로 갔다가 발로 내려가죠. 근데 이게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 여기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이거 자체도 말이 되잖아요. 진리의 복음. 오늘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리로 띠를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알고 있어. 그 진리를 당연히 믿지. 이런 거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실제로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브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한 번 잊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완료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어제 입었다고 오늘 벗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입고 또 입고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그 진리를 암송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하여, 실제로 그 능력이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순종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진리,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세례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그런가 하면 공의적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거 외우느라고요, 거의 진선사 이렇게 외웠어요. 거의 진선사. 거룩함, 의로움, 진실하심, 또 선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도덕적 성품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는 이 2가지가 일치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2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적 출생 자체가 마귀와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동조하기 쉽고 마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진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친 진리는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그 사람 꽤 진실해,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발각되지 않은 거짓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하지 않았던 것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쁜 죄인에 불과합니다. 똑똑한 박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똑똑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부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돈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진 죄인입니다. 종종 우리는 태생적 거짓말을 알고 있기에 진실한지 아닌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경우에 진실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내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거짓말과 과장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꽤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마귀는요, 진실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의 본능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천국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성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의 죄성은요, 마귀의 자식들과 같은 거짓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새 사람을 입혀주셨기에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진실해진다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거짓을 밥 먹듯이 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작은 거짓말만 하더라도 우리 양심이 그것을 일깨워 주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부정직한 마귀의 일에 내 본성이 동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자꾸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물리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속한 고결하고 흠모할 만한 구원의 지식이 있어서 완전하고 순전한 성경의 지식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로마서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의 진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보고와도 같습니다. 필사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이기도 힘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고민하다가 필사를 계속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영어로 써보려고 해요. 자극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 진리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태생적인 부정직과 불성실을 몰아내고 진리와 진실로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 진리, 그다음에 의, 복음이잖아요. 진리,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가슴을 딱 막는 이 철판 같은 것을 가슴에 이제 딱 매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 올 때 화살로부터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창으로부터 칼로부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 호심경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것은 다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작은 공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지 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찔러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마귀는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 사이에 오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오해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립니까? 오해를 풀려고 내가 갔는데 오히려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더 얽힌 실타래처럼 묶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다 풀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내가 나서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 날선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빛의 속도로 뒤치기 반격을 가합니다. 혹시 좀 순발력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다가 저 사람은 나랑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하고 원수로 분류해놓고 다시는 상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던가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직장 속에서 그렇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제일 타격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호심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어떤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여기 대체 의가 어떻게 마귀가 사주하는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얼른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도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 왜 의의 호심경인가?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이 의가 무엇인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찾아보는 과정에서 깨달아 알았던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인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의를 따르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야 할 의,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 우리가 수행으로 얻어야 할 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뭔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디카이오 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의의 호신병 할 때 의와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옳은 행실에 대한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른 행실의 근거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행할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도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이런 옳은 행실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데 이거 불의하다고 느끼는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화가 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의도했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분노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낙담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노력과 선한 수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정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잘 아는 이 악한 영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또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럴 때조차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따라가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떳떳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백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돌봐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바른 행실로 의의 호심경을 입고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담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리, 그다음에 의가 있으니 그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내려가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활동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 내딛는 그 발걸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길에 평안이 있으려면 먼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존재 자체도 모르던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심이 된다고 하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전부 다 악한 사람들 판이 되고 장차 어떤 세상이 올까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막 바뀌다가도
그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하기만 해도 평안을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자 할 때 크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세상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39편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루가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두렵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 진정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못 신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근원적인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산다면 그 걸음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발걸음의 목적지는 바로 아직도 평안의 복음을 갖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생활선교사로 불렀어요. 우리를 전부 다 어디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생활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취직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같은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고 인기를 얻었던 장로님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장로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그 직원들을 호통을 치면서 하는데 입에 쌍욕이 나오고 그렇게 거칠게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랑 그 장로님하고 눈이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하는 얘기가, 김군, 교회하고 직장 생활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언론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하고 직장 생활하고 왜 달라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동일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한번 손을 얹으시고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가 감격스럽다면 그 감격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셔서 험난한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걷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떠나서 멀리 떠나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 고등부 때 회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을 하고 믿음 있는 척 했던 친구인데 대학 들어가면서 완전히 신앙을 내팽개친 친구예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홍영철. 제가 생각할 때보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떠났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와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신을 싣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다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회 되면 한번 그 가평에 그 무덤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양부모가 기독교 대학인 포항에 있는 애치대학에 둘 다 거기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양부모, 양과 아버님이 둘 다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교계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름 자체가 이런 끔찍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미움, 형제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 양아들을, 양딸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약점을 마귀가 파고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에 이끌리는 삶과의 싸움이고 인간이 이룩한 바벨탑 문명에 굴복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배후에 서서 우리를 불신앙의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차려 입으시고 날마다 더욱 승리하여 믿음도 성장하시고 또 삶의 좋은 것들도 잘 지켜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명령대로 나는 연약해요 라고 하는 핑계의 그늘에 숨지 말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되 주 안에서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이로써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장하여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날 승리의 보고를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